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먼저 지난 1월에 우리 여수 성동교회에서 섬겨주신 그 사랑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에 여수 또 우리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저희도 또 참여한 모든 분들도 엄청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수에 제가 내려가면 성동교회 교인으로 등록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큰 사랑 베풀어 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중심에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아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 코로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고 경험하지만 감사한 것은 또 우리가 누군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인지 나의 믿음은 진짜인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많이 점검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었던 것인가? 모이지 못해도 나는 스스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이 코로나가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성도들인가요? 네, 물론이죠. 제가 본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또 모든 봉사에 다 나오고 아무튼 열심히 모든 일에 전심을 다하면 믿음 참 좋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요. 예배도 나올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열심히 할 프로그램도 없어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뭘까 보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안에 있어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았던 믿음 우리가 철저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나요? 교회에 오지 않아도 있는 자리가 성전이 되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것이 잘 되어지면요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께 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주님 내 마음에 와달라. 이곳에 와주시옵소서라고 엄청 부르짖었어요. 어머니가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된다. 소리쳐 아주 소나무 뿌리를 하나 잡고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임재하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때 깨달은 진리는 소나무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안 뽑혀요. 엄청 이게 뿌리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한 내용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나지를 않습니다. 와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도요. 기도의 수준이 여기까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 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내가 여기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그 기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틀린 기도인가요? 아니면 맞는 기도인가요?
맞는 기도기도 하고 틀린 기도기도 합니다. 맞다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서 집중이 안 되니까요. 막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죠.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주님 와달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기도는 맞습니다. 우리의 갈망과 소원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그 기도는 맞는 기도예요. 그러나 좀 틀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 기도는 조금 이상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이미 함께 계시걸로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오셔서 그 이유로다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걸로요.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다면 떠난다. 그럼 우리는 끝장난 거예요. 벌써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성경 11절 1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떠나지 않으신 그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미 와 계신 분인데 와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뭐 그것이 모자라서 잘 안 되니까 막 믿습니다 하고 막 난리를 핍니다. 믿는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김원호 목사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목사님, 여기 와 주시옵소서, 여기 와 주시옵소서 막 난리를 치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여기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짜증내실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떠세요? 잘 괜찮으세요? 물으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이 뭐세요?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믿음의 수준이 여기 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만 강구한다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봐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기도는요, 주님이 여기 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 여기 와 계시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할 내용이 뭔가요? 물어보는 거죠.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수준은요, 와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진짜 예수님과 사귀어야 하고 진짜 예수님과 대화해야 하고 진짜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야 할 그때 일어납니다. 보따리 싸고 일어나요. 관계도 형성이 되지 않아요. 매번 이 기도만을 우리가 한다면 뭐가 문제 있는 기도 아닐까요? 요한의 실내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성도의 삶을 빗대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almost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교인 같은데, 멋진 교인 같고 열심히 있는 교인 같은데 진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 almost 크리스찬의 기준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보니까 엄청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내 삶을 주님께 뭐 바치기로 하고 막 그냥 뭐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교인인데 목사님이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면 그 하나가 뭔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 도대체 뭔가, 빠진 게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 빠진 거가 사랑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빠지면 거의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도대체 뭐냐? 바로 리얼 크리스찬은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교제가 시작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물어보고 함께 갈 때 같이 가고,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almost 크리스찬은 아닌가? almost 크리스찬은 아닌가?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합니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리얼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의 시작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언제까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다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영접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오시냐, 뭐하러 오셨냐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저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할 기도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점검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그것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밥 먹는 거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은 단 한마디로 우리도 누가 밥 먹으러 하자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의 표현 아닙니까? 밥을 매일 세 끼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식구예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밥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밥 먹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더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법이 너무나 까다로워가지고요. 아무나 밥 같이 먹지 않아요. 식구여야 같이 먹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밥 같이 먹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안부도 묻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정도의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도요, 심지어 예수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 주님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함께 교통하는 일들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죠. 주님과 교제하는 이 대화를 나누는 이것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갈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선교지에서 인도네 선교사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 사역할 때 정말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 많은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아무런 별 관계없이 그 일을 해왔던 것들을 제가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진짜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지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와서 보니까요, 너무나 대답이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걸 물어봐. 다 아는 거지.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일어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식사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사람 만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었는데요. 그거 다 아는 거지. 그래서 덮어놨어요. 체크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거 해가지고 훈련을 한다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펴서 제가 질문에 신중하게 묻고 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밥 먹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람 만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일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날 예배드린 날이기도 한데요. 많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일이었는데요. 그날 주님 생각은 안 하고 했던 거예요. 주님 생각이 안 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다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한 일이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이고 안 모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손 붙들고 살아가고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없이 혼자 사는 것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이 깊어지려면 주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서로를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관계의 시작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하고 부르면요, 이상하게 내 생각과 마음이 그곳으로 갑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과 내가 그걸 쳐다보고 그 이름을 부르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분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음성에 기울이게 됩니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날 때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왕이 되시고 언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어떻게 할까 물어볼 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의 왕이 주님이셨습니까? 나의 삶의 왕이 주님이셨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주님께 이끌림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 삶의 왕이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이 왕 되시는 것, 이거 주님의 소원 아닙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가 어디냐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왕 되시도록 맡겨드리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나 성도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이죠.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직장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사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심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손을 여러분 아십니까? 선율교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성모 목사님 늘 오른손을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손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물었을 때 나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예수님의 손,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 신방 모든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의 손, 순간순간 매 순간이 손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순간순간 주님과 호흡하고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열방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히 믿고 살게 하소서. 함께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주님 없이 혼자 사는 것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 땅의 목회자와 교회가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정말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른 체하고 지내가는 그런 almost 크리스찬 같은,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